그럼 우리가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쭉 읽으면서 그 요한복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10월 마지막 주부터 우리가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거의 1년 다 돼간 10달이 됐죠. 지금 한 6장이 됐으니까 장수로 따지면 3분의 1이 왔고, 그러면 요한복음 끝까지 가려면 한 2년 반 내지 3년 정도는 가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가 예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이 어딘가 한번 좀 들어보고 우리 선사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은 전부 21장까지 있습니다. 21장까지 있는데 1장은 세례자 요한,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2장부터 12장까지가 예수님의 그 행적과 가르침, 그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13장부터는 17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설교한 그 내용이 13, 14, 15, 16, 17, 우리가 5장에 걸쳐서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부터는 예수님이 순환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맨 마지막 21장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고 베드로를 만나고 다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그런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2장부터 12장까지가 예수님의 그 공생의 행적입니다. 행적인데 그 중에 지금 한가운데 와 있습니다. 6장 같으면 분량으로는 약간 앞쪽에 속해 있지만 이게 중요한 분기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때까지의 어떤 행적 속에서는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이 들어있지만은 대부분 예수님을 메시아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고 대체로 의견이 일치합니다. 이분이 메시아다. 근데 오늘 요 6장을 끝나면 7장부터는 어떤 기운이 크게 되느냐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커집니다. 당장 7장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이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라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다. 유대인들이 점차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아직까지도 메시아로 생각하고 따라오는 사람들도 많이 따르는 반면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적대 세력도 많아집니다. 그 분기점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는가? 왜 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다가 그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적대하고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을까? 오늘 말씀이 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지수 학생이 읽으셨는데 우리가 성경을 들으실 때, 우리 같이 읽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뭔가 오늘 말씀은 굉장히 자연스럽지 아니하고 뭔가 섬뜩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들을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을 떡이라 할 때까지만 해도 약간 우리가 은혜로운 말씀으로 뭔가 상징적으로 받아들였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내 살은 너희들이 먹어야 된다. 내 살은 떡이고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고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52절 이 말씀 앞에 51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면서 가로되 이 살을 어찌 너희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의문을 표시를 했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더욱 강하게 내 살을 먹고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뒤에 한번 보시죠. 66절. 여기서 이제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제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경론들이 있으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66절에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제자라는 말은 아무에게나 하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이 설교를 하실 때 모여든 그 많은 군중들을 다 제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자라고 말할 때는 12제자만 말하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12제자 이외에 예수님을 좋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있었습니다.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배를 타고 또는 그래서 이렇게 몰려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마음속으로 그렇게 결단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번 들어오러 온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심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자기들이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차이가 나고 금지됐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1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삶이로다. 내가 이 세상의 생명, 이 세상에 있는 살아있는 존재들을 위해서 내 살을 내놓을 테니까 내 살을 먹고 살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또 5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으라. 이 말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의 살을 직접 플래시를 뜯어 먹으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영화 얼라이브를 보신 분 있으세요? 얼라이브라는 영화. 제가 보셨어요? 예. 제가 한 10년 전에 봤는데 여러분 한번 보실 만한 영화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영화는 1993년에 나왔습니다. 이 1972년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을 영화로 만들었습니다. 우루과이의 어느 대학 럭비팀이 시합을 위해 전세 비행기를 타고 안데스 산맥을 넘어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탑승자는 47명이었는데 추락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열 몇 명이 죽었고 많은 사람들이 아직 살아 생존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추락한 비행기를 찾기 위한 수색대 구조대의 그 구조 작업은 악천후 때문에 금방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헬리콥터를 타고 돌아다니고 비행기를 타고 돌아다니도 흔적을 찾지 못합니다. 나중에는 이 수색을 포기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그 탑승자들이 라디오를 통해서 다 듣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어디로 수색했다. 그러다가 나중에 한 열흘 지나고 더 이상 수색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라는 그런 뉴스까지 다 듣게 됩니다. 자신들을 언젠가는 찾아오려고 구조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구조대를 더 이상 보내지 않겠다는 그 뉴스를 들었을 때 얼마나 절망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 주인공이 되는 이 젊은이가 20살 먹은 젊은이가 평소에는 이 안면하고 그랬지만 그때 이제 지도력을 발휘를 해서 그 남은 사람들이 서로 돕고 서로 용기를 잃지 않도록 격려하면서 마침내 살아났습니다. 총 76일 동안 그 산역에서 버티고 그 산에 눈사태가 나서 비행기가 완전히 덮인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비행기 부서진 파편을 찾아서 가서 양식도 주워오고 나중에 마지막 봄 되었을 때 이 두 사람이 젊은이 두 사람이 완전히 굶었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굶어서 열흘을 걸어서 그 산악 행군을 해서 마침내 민가에 도착해서 구조대가 그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총 47명 탔습니다. 중에 16명이 살았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런 일입니다. 실제적인 그 절망의 순간에 용기를 잃지 않고 살아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는 굉장히 우리를
전율하게 만드는 가슴 트라빈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76일 동안 사투를 하는 가운데 양식이 부족하죠. 양식이 부족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았을까요? 동료들의 시신의 그 인육을 먹고 살았습니다. 먼저 끝까지 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은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당부를 합니다. 내가 죽으면 내 살을 먹고 그래 끝까지 살아나라. 그렇게 얘기를 하며 죽어갑니다. 너무 좀 자극적인 그런 내용이라서 아주 그렇긴 한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살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얼라이브에서 살아난 그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살을 먹고 살아라, 그런 뜻인가요? 초대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흉흉한 소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로마 제국의 그 정부 관리들이 쓴 여러 가지 문서 중에 나중에 기록이 발견된 게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 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런 기사가 있는데, 이 로마 제국에 어떤 사람들은 모여서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그런 아주 괴상한 사람들이 있다, 아주 위험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정부 관리가 군인을 파견해서 그 사람들을 몽땅 잡아왔습니다. 잡아와서 보니까 사실은 사람을 잡아서 사람의 그 살을 먹고 피를 먹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어주는데,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나눠 먹은 우리는 형제다. 우리는 함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눠 먹었다.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모여서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 고기와 피를 나눠 먹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신고를 하고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으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실제로 인육을 먹고 피를 먹으라는 그런 뜻은 아니겠죠.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자,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때에 성찬식을 제정하면서 이 성찬식으로 완전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이 의미를 잘 몰랐기 때문에 중간에 낙심하고 떨어나갔지만,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 핵심, 이것을 놓치면 나를 따라다녀봐야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뜻으로 나의 살을 먹고 나의 피를 마시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성찬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이 성찬식에 포도주와 빵이 있습니다. 이 포도주와 빵은 그냥 포도주와 빵이 아닙니다. 포도주스입니다. 우리는 포도주스와 빵은 절대로 포도주스와 빵이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전에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먹는 그 음식은 우리가 먹는 밥하고는 다르죠. 빵이죠. 브레드. 빵을 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은 나의 몸이다.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다 마치고 난 뒤에 포도주를 따라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나의 새 언약의 피다. 이것을 받아 마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빵을 나눠주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찬식을 때때마다 우리가 거행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5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영생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그랬는데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에 조금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영생을 가졌다, 살아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마지막 날에 그를 살리리라, 죽었다는 말씀 아닌가요?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어 봤던 그 비유와 같이 연결해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명의 떡을 먹으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기둥에 접붙여진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육신이 죽어서 썩을 그런 운명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죽었더라도 예수님께서 나중에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확보한 영생이 유효해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실 그 대상은 영으로 살아있고 육으로는 죽어있는 우리가 다시 영으로도 새롭게 살아나고 육으로도 새롭게 살아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56절, 5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우리가 먹는 빵과 포도주는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의 살과 피와 우리의 살과 피가 거룩하게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살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내 살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살로 바꾸는 것이고, 예수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나의 피를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피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내 살과 내 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바뀌어지니까 나의 존재가 예수님의 존재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신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을 바뀌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 철학, 우리 생각, 우리 기호, 우리 모든 판단, 우리 행동, 이 모든 것들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으면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됩니다. 5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생명을 참는 양식이 되시고 생명을 참는 음료가 되시는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바라고 소망했던 그런 예수님과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와서 자기들의 배를 채워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만나를 주셨는데 당신은 뭘 주시겠습니까? 자기의 배를, 자기 욕심을 채울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받아먹었던, 만나를 받아먹었던 그 조상들도 다 죽지 않았느냐. 나는 그 금방 먹고 죽을 그런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생명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유대인들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이해를 하고 참여를 해야 됩니다. 교회마다 약간의 룰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대부분 거의 모두가 성찬식에는 세례를 받은 사람만 성찬을 받도록 허용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그렇게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성찬을 받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와서 성찬을 받도록 하라.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례를 받는 그 형식적인 절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고백 없이 그냥 다른 사람들이 나가니까 나 혼자 앉아있으면 이게 좀 민망할까봐 그렇게 성찬을 받으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이 성찬을 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 성자로서 내가 이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성찬을 임하는 것입니다. 오셔서 이 떡은 그냥 단순히 가게에서 파는 떡이지만 그리고 이 포도즙은 가게에서 파는 포도즙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이것을 성령님이 이 포도주와 이 떡 안에 임하시면 하나님, 예수님의 살이 되고 예수님의 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먹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벤트가 아닙니다. 단순한 의례, 형식적인 그런 절차가 아닙니다. 내 삶을 전면대로 걸고 하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받아먹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성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교훈, 내 살을 받아먹고 내 피를 받아먹이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중요한
우리의 믿음에 대한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육신의 만족을 채워주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로 예수를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랬습니다. 모세는 만나를 줬는데 당신은 뭘 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만나는 육신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배를 불리는 그러한 빵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그것 이상의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배가 고프면 우리가 먹어야 되면 예수님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에 그렇게 매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가 이 땅에서 그만 살면 빨리 하는 나라에 가면 좋잖아요. 누군가가 어떤 형제 대화 나누는 가운데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그럼 빨리 죽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우리 빨리 죽고 빨리 천국 가면 좋지 않습니까? 그 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갈 길이 천국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빨리 죽는 데 대해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더 좋아합니다. 바울 사도도 이 빌립보서에서 그랬죠. 내가 빨리 가고 싶다.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 그런데 우리가 빨리 가고 가지 않고는 내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살라고 하시면 뭔가 우리가 이곳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고 충실히 그 목적을 수행하면서 그냥 다 하고 난 뒤에 하늘나라로 올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살고 이곳에 조금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발버둥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전부가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그것을 뛰어넘기를 요청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썩을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그것을 위해서 일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썩지 않는 그런 양식이 되는 자신의 살과 피, 그것을 우리에게 양식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영원한 생명. 그것은 우리 육신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이것은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이것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 이상의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 이만하면 육신으로 이 땅에 사는 것은 이 중에 셋째 손가락만 하는데 불과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매달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 전체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을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또 결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에 참석할 때마다 내게 살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마실 때마다 내가 왜 예수님께서 이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면서 그렇게 죽어가셨고 내게 이 살과 피를 주셨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많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게 채찍을 맞고 그렇게 창에 찔리고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모든 것을 다 쏟고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찬을 대할 때에 우리는 이 포도주와 이 빵을 마시면서 웃으면서 그냥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찢으신 그 예수님의 살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그 피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바로 먹으면서 예수님의 그 찢어진 그 살을 내가 먹는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창에 찔려서 흘리신 그 피를 내가 마신다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는 회개의 눈물과 함께 성찬에 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찬식이라는 것은 결코 예수님의 죽으심을 애도하는 슬픈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활의 승리를 기뻐하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시고 피를 내어놓으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죽으시고 만 것이 아니죠. 다시 죽음의 세력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사실은 썩지 않는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이 되는 것은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신
승리자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써 우리도 썩지 않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썩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찬식을 행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도록,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시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 통해서 나의 모든 연약함, 나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그 죽음의 세를 이기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그 부활에 우리로 하여금 동참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예수님을 우리가 그저 도덕 선생님으로 그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는 두 가지 오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어떤 만족을 얻기 위해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 소원을 성취시켜 주시는 심부름꾼으로 예수를 믿는 방법, 그것이 잘못된 것이었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그냥 훌륭한 한 선생님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좋고 예수님의 교훈이 훌륭하니까 훌륭한 성현으로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여러 가지 교훈을, 설교를 주셨고 또 병자를 낫게 하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 설교의 가르침이나 기적이나 그런 것으로 우리 믿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읽고 이거 훌륭한 말씀이네 그렇게 듣고 우리가 교훈을 얻고 바른 행동하고 그것으로서 예수 믿는 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신령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병이 낫고 죽을 병이 낫고 또는 뭐 이상한 보통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기한 체험을 겪고 그런 것이 우리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그것은 부분에 불과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라 하는 이 말씀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 교훈과 기적이 끝나지 않는 예수님의 살과 피, 곧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면서 우리의 인격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행동하시는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근본적으로 그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휘어잡고 있을 때 그것을 물리치고 생명의 세력으로 옮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진정으로 믿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지 아니하면, 참된 신자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다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직분이 목사가 되고 직분이 전도사가 되고 직분이 장로가 되더라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헌금해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 곧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변화돼서 작은 예수님처럼 우리 인격이 바뀌고 우리 성품이 바뀌어야지. 그래야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그 뜻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선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선행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분위기가 너무 또 무거운데 제가 우스운 얘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 중에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모텔에 들어가서 보니까 거기에 서랍에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반지가 돈으로 따져서 이 뉴질랜드 달러도 한 200만 달러 정도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다이아몬드가 있는 거예요. 누가 그게 나라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람이? 주인에게 얘기를 하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의 주인을 찾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달려옵니다. 기자들이 막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겁하고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참 자기가 선행을 하고 이렇게 겸손하구나. 그래서 모두들 그 사람을 막 존경합니다. 그래서 찾아서, 이름을 말해달라고 해요. 절대 이름 말 안 해줘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혼자 오지 않았어요. 그 모텔에 혼자 오지 않았어요.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알려주면 큰일 나잖아요. 악한 사람도 선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제가 약간 재미있게 부풀렸지만 실제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선행을 하고도 그 선행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쓴 자리가 악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은 교양이 아닙니다. 신앙은 거치대가 아닙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신앙은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관점입니다. 신앙은 우리 삶 앞에 놓인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우리 태도입니다. 신앙은 용기며 신앙은 우리의 마음 지킴입니다. 제가 영화 얘기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빠삐용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빠삐용. 우리 어른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만 빠삐용 보신 분 한 손으로 보십시오. 네. 라이브보다는 더 많이 보셨네요.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게 감옥에 바다 한가운데 있는 감옥에 어떤 죄수가 갇혀 있습니다. 그 죄수는 끊임없이 탈옥을 시도합니다. 탈옥에다가 다시 잡혀오고 다시 잡혀오고 그런 일을 반복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꼭 탈옥을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죄 없이 억울하게 잡혀왔기 때문에 자기를 억울하게 잡아온 그 사람은 가서 복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탈옥합니다. 마침내 영화의 마지막 장면, 그 중간에 막 끔찍한 얘기들이 많죠.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서 바퀴벌레 잡아먹는 그런 얘기 한번 선취됐습니다. 맨 마지막에 마침내 탈옥을 성공합니다. 탈옥을 성공하는데 이 빠삐용 그 영화 배우가 스티브 맥퀸 아십니까? 스티브 맥퀸 모르십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탈옥을 준비했는데 그 드가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경 끼고 그래서 더스틴 호프만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드가가 같이 탈옥을 준비를 했지만 이 스티브 맥퀸이 가고 난 뒤에 혼자 중얼거리면서 말을 합니다. 네가 아무리 탈출에 성공해도 네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나는 여전히 감옥 속에 갇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빠삐용이 그 정오와 복수에 대한 그 불타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이 드가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화도 실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한 영화로 만든 그런 영화입니다. 이 빠삐용의 실제 인물은 프랑스 사람 앙리 샤리에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영화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가 쓴 책에 그 모든 감옥에 가게 된 이유와 나중에 그 감옥에서 탈출해서 그 이후의 이야기가 다 책에 기록했습니다. 이 사람은 1930년에 나이 20살에 어느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있다가 경찰에 잡혀갔습니다. 나이 20살 같으면 누군가요? 만 20세. 태환이가 20세인가요? 이 어린 나이에 이 청년 펄펄할 때에 청춘 한가 값진 이 청춘의 때에 잡혀갔어요. 잡혀갔는데 자기는 아무 죄가 없는데 살인죄를 뒤집어졌습니다. 검사가 단지 그 실적에 눈이 어두워서 빨리 출시하려고 그냥 아무 애매한 사람 잡아다가 살인자로 그렇게 지목을 하고 재판에 거짓 증인을 세워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사례는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탈옥을 시도합니다. 탈옥을 할 때마다 행위가 늘어납니다. 나중에는 그 적도 근처에 있는 프랑스령 진이 거기에 있는 그 바다 한가운데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 빠삐용이 탈출했어요. 샤리에르가 탈출을 했어요. 탈출을 해서 천신만고 끝에 콜롬비아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어느 성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피신을 했는데 그 성당의 수도사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잡혀갑니다. 다시 잡혀가서 그 감옥, 그 처음에 갇혔던 감옥보다는 그 험한 감옥, 상어떼가 울거리는 그런 바다 한가운데 악마의 섬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섬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9년 만에 이 사람이 14년 만에 마침내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미로 건너가서 밀항을 해서 그곳에서 온갖 수고를 고생을 하면서 마침내 성공을 해서 이 사람이 제대로 자기 삶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1967년에 자기 모든 그 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난 후에 이 사람이 이제 검사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서 파리로 돌아갔습니다. 30년에 20살이었으니까 67년이면 57세 되겠죠. 인생의 그 한상태를 다 감옥에서 보내고 또는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파리에 와서 젊었을 적에 거닐던 그곳, 학교 다니던 곳, 또 부모들과 같이 레스토랑 가서 먹던 음식점 돌아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복수를 하면 다시는 이제 못 볼 그 길을 다시 돌아봅니다. 그 돌아보다가 어린 시절에 자기가 불태웠던 미래의 장래의 희망, 꿈꾸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리다가 마침내 이 샤리에르가 복수를 포기합니다. 이제 그 섬에서 탈출할 때에 그가가 말했던 그 마음의 감옥에서 드디어 이제 풀려나게 되는 것이죠. 그가 복수를 포기를 했을 때 단지 육신의 자유뿐만 아니라 그를 평생토록 가지고왔던 그 증오의 감옥에서 마침내 풀려나서 영혼의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를 자기가 스스로 책에 써내었습니다. 예수와 신비한 연합을 하게 된 사람은 우리를 가둔 이 모든 형태의 감옥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줍니다. 예수와 신비한 연합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죽음의 세력을 완전히 물리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짓누르는 죽음의 세력, 우리를 가두는 그 감옥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거짓과 기만과 허위, 자기 스스로조차 믿을 수 없는 그런 용납할 수 없는 가식과 그런 위선, 열등감과 외로움, 그 어떤 감옥이라도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과 신비한 그 연합을 이루게 되면 이제는 모든 것에서 안녕입니다. 사실 샤리에르가 복수를 포기한 이유는 예수님과 연합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샤리에르는 그 복수함으로 인해서 자기가 다시 잃게 될 그 자유를 생각할 때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에 후환이 두려워서 그래서 복수를 포기했습니다. 우리가 사실 죄를 짓지 않는 것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선해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죄를 지음으로써 그 이후에 겪어야 될 여러 가지 후반들, 감옥에 갇힌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것들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 뿐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접붙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죄의 세력에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죄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고통하고 절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연약함, 끊임없이 질투하고 끊임없이 시기하고 끊임없이 미워하고 끊임없이 내가 잘난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바로 죽음의 감옥입니다. 그 감옥에서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것에서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와 온전히 연합한다면 참으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다른 어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허락하신 그 무한하신 그 사랑, 그 안에서 우리가 진리라는 그 자유, 진리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이제는 더 이상 미움이나 원망이나 시기나 질투, 좌절이나 절망과 열등감 그런 모든 사실들을 풀어버리고 참된 용서와 관용 그리고 사랑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살을 먹고 예수님 피를 마실 때 우리에게 비로소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떡과 이 피를 마실 때 기도를 하십시오.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마십니다. 예수님 성령님께서 이 시간 나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내 피와 살이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존재가 바로 작은 예수님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 그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셨듯이 내가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용납하셨듯이 내가 용납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모든 이 종교생활의 그 지뢰를 벗고 이제 참된 생명의 뜬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써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고 그래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서 참으로 이 신앙생활 자체가 능력 있는 생명력 있는 그 살아있는 약동하는 그 축복이 가득한 그런 새로운 생명의 삶을 우리가 이 신앙생활 속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무거운 삶의 무게를 지고 있다면 이 시간 이 성탄에 참여하면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 발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그 성품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있는 모든 그 사실들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얽매는 모든 우리 자유를 억압하는 그 모든 죄의 세력들 죽음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있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로 임하여 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그저 지식으로나 그저 우리 관념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 하실 때에 이 빵과 이 포도주 안에 성령님이 마셔서 우리의 살과 피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바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그렇게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 존재가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익한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이제 청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새 힘, 새 에너지를 얻기를 원합니다. 그 생명의 뜨신 예수님을 지금 먹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시고 우리를 완전히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